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줍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업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편의 시들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 시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은 성경책 중에 가장 개인적인 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한 책입니다. 가장 내면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적인 예배를 참 정성껏 드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편 그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일평생 갖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쓰디쓴 대가를 치루어야 했지만 그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친밀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일평생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마음을 닮았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after my heart 이렇게 했는데요. 그 원어 표현에 보면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뭔가 확산되어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높은 곳,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낮은 곳, 그 다윗에게 뭔가 이렇게 냄새나 향기가 확산되듯이 이렇게 확산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요즘에 금요일 날 박상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 물든 다니엘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 물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물든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이렇게 아래로 향기가 전파되듯이 확산되듯이 확산돼서 하나님의 그 영향을 받은 물든 그런 마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런 뜻이죠. 나의 마음을 쏙 빼닮았다 이런 칭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이루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칭찬은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했던 그 칭찬과 맞먹는 그런 칭찬을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에 물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들이 무고하게 공격을 원수들에 의해서 받고 억울한 모함, 여기 원수들이라고 하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울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토해낸 기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걸 잘 알고 그것을 아주 정제된 아름다운 시어로서 만들어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기도만을 개인적으로 했다면 시편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시로 만들어서 언어로서 표현했다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 시가 3000년이나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도 그 시를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거죠. 이같이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 기도문을 아주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고 또 사랑했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한 사람도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보기를 원하시고 찾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이런 사람을 더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시를 통해서, 그의 시를 통해서 엿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비결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시를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하나님 마음에 물든 사람이 된 비결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엄위하신 분이시고 라고 알고 그를 영광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런 예배자들과 다윗의 차이는 나의 개인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라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말에, 나의 어떤 면으로 보면은 비천한 한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정을 헤아린다, 이 말은 이제 킹 제임스라고 하는 그 흠정역이죠. 거기에 표현해 보면 묵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묵상을 헤아리고 묵상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뜻이 그 원어의 뜻은, 여기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속삭인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과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연결된 단어인데 보다 근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평하고 또 속삭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얼거린다는 거죠. 또 때로는 불평도 하고요. 이런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때로는 불평도, 나의 속삭임도, 나의 중얼거림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고 그래서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다윗은 조그마한 목동이었고,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심정도 헤아리시고 사울의 공격받으면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심정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물든 비결 중에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는 주님 앞에 나갔던 거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것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간 거죠.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말을 고할 뿐더러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중얼거리고 때로는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건 시편 143편 8절에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내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침에 나에게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의 심정을 들으시고요, 아침에 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참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너무 악합니다. 사람 앞에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했던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그것도 시로서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여 심정을 아뢰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을 움직였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잘못 오해를 했지만 그 입술을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만을 움직였던 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와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통곡과 우리들의 속삭임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경외는 존경스러운 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맡기는 것, 이것이 경외의 표현입니다. 경외가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경외함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아침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 특별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정도 들으시고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들으시는 분을 만나면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 내 심정을 토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이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심정을 토하고 또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다윗은 부당한 핍박 속에서 온유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 또 그의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즉 여기서는 사울이 되겠죠. 사울에 대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공격하지 않고 또 그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행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는 지식은 참 우리는 이 지식을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만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행한 자를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알 때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행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비열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온유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본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먼저 악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속이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악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악을 미워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생각하면 뭔가 멋진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기가 쉬운데 맞죠? 지혜는 좋은 생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그것은 지혜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악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독서 클럽을 함께 하는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함께 읽어가고 나눕니다. 거기 보면은 1장에서는 이제 자연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도덕이죠. 도덕에 대해서 자연적인 도덕, 누구나 다 악함에 대한, 악한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설명하고 제3장에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입니다. 도덕법.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도덕을 얘기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볼 때 결국 도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언어로 말한 게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건 복음 이후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말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순전하다는 표현은 순진하다,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장 순전함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뭐냐면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은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인들이다. 이것이 물탄 기독교인과 순전한 기독교인과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차이는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살아나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요. 또 다윗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그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길을 곧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 때문에 인도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수 때문에 오히려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자기 이름을 인하여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말이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 기름으로 부어 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축복의 길로 결국은 인도하신다는 것. 누구 때문에? 그 바로 원수 때문에. 그거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부당한 공격과 핍박을 통해서 그는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지도자로서 지혜롭게 되고 준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일찍이 알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원수도까지도, 그런 핍박까지도, 부당한 억울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은
악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데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인들은 말에 신실함이 없다. 심중이 마음이 악하다. 악인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 육신도 잠시 잠깐은 이런 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 아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꾀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요. 악한 사람은 결국은 악인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고 이 때문에 다윗은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길을 갔고 압살롬도 그 길을 결국 갔습니다. 다윗이 공격하지 않았어도요. 이와 같이 다윗은 이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함의 능력을 아침마다 주님 앞에 가서 자기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주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그가 아침에 나가서 온유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능력을 거기서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무조건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을 자세히 보면 온유하다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참고 일방적으로 인내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지만 옷자락을 뱄습니다. 물론 그건 마음에 찔렸죠. 그러나 자신이 그 옷자락을 뱄다는 것을 보면서 사울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할 거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다윗 아비새하고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아브넬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제대로 왕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으로 치지는 않았지만 할 말은 다 했다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은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온유하면은 이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무방비 상태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최선의 방법은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의 온유함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주께 피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의지했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주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예배하기를 선택했죠.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주께 피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은 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결국은 그 무게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가치. 예배라는 것은 워십이고 워스에서 나왔다고 강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가치가 있다는 거죠. 무겁다는 뜻도 결국은 가치가 중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영광은 무게고 가치입니다. 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이것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worthless,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치가 아주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그리고 그 가치를 덧입게 된다는 것.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무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싸울 필요가 사실은 싸워야 되죠, 선하게. 그러나 악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게 가치가 없는 겨와 같고 그리고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할 수 없어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덧입고 회개하고 영광을 다시 바라보면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침에 다윗이 주를 날마다 찾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놀라운 가치, 천국의 가치를 덧입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죠. 허무한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놀랍게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그 가치는 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복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심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천만인이 쳐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그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주님 마음에 물든 사람이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심정을 헤아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온유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바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가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께 마음에 물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영광의 가치를 덧입고 주님 마음에 물든 그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윗처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심정,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참으로 온유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빚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은혜로 두르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그 영광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강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더욱더 육신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일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강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어려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르게 해 주시고 이제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또 찾아가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들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EM 예배와 교육부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 목사님, 주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토요일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또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민영래 윤옥숙 선교사님, 또 호스텔 사역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재개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생님 보내주실 수 있도록 병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환우들과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그 심령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상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며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민영래 윤옥숙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호스텔 사역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 허락해 주시고 또 병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 마음에 물든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